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자식의 업이 녹기를 그저 엎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날 땅의 문이 열린다. 땅에도 문이 있는가? 그 질문에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복의 문이 열리고 땅에는 죄의 문이 닫힌다. 그 문은 중생의 참회와 발언으로 열리고 닫히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문 앞에 선다. 욕망의 문, 선택의 문, 업의 문. 그중 가장 고요하고 묵직한 문은 바로 지장 기도일에 열리는 땅의 문이다. 이날은 단순한 기도일이 아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죄 지은 중생을 위해 지옥문까지 다녀오신 그 자비의 서원이 완전히 빛나는 날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이날 가장 깊고 멀리 닿는다. 지옥에 갇힌 조상의 원한도, 세상에 묶인 자식의 업장도 지장 보살님의 자비 앞에서는 한 줌 바람처럼 쓰러진다. 그대는 어미로서, 아비로서 이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눈앞의 문제만을 위한 소원인가? 아니면 백천생에 걸친 업을 끊는 깊은 발언인가?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절에서 자라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명상 중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한 중생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자신이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전생에서 짓고도 기억하지 못한 죄, 그 업이 아직도 누군가를 울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이후 매달 지장기도일이 되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절하며 회향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는 명상 중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길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눈물 흘리며 자비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지장보살은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이 지은 죄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비를 베푼다면 무간지옥조차 부서지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걸음걸이, 표정, 만나는 인연 속에 스며들어 나타납니다. 그대는 자식의 팔자를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땅의 문이 열리는 이날 조용히 엎드려야 한다. 그대의 참회가 자식의 길을 밝히고 그대의 기도가 조상의 원을 씻는다. 어떤 기도보다 진실되게, 어떤 말보다 조용하게. 무릎 꿇고 손을 모아 지장보살님의 앞에 모든 업을 놓으라. 지장기도일은 달력에 표시된 한 날짜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 마음에 지장보살이 깃드는 날이며 그대가 처음으로 눈을 감고 자비를 떠올린 그 순간이다. 그대여, 오늘 밤만은 세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나무 지장보살. 그 이름 하나에 모든 지옥이 무너지고 하나뿐인 자식의 길이 열린다. 천 겹의 마음, 한 겹이 눈물로 녹이다. 지장보살의 발 아래 어미의 눈물이 고이니 하늘도 그 자비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지장기도일은 단지 달력 속의 하루가 아니다. 그날은 땅문이 열리고 업의 그릇이 비워지며 고통의 어머니들이 엎드려 자식을 위해 우는 날이다. 어느 절간 오래도록 기도를 올리던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자식이 병든 몸으로 삶의 끝자락을 전전하던 그때 누구보다도 강하게 버텼고 또 누구보다도 고요하게 울었다. 그녀는 매달 지장기도일마다 바로를 들고 절에 들었다. 자식이 나아지지 않아도, 상황이 더 나빠져도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엎드렸다. 제 아들의 업이 저로부터 비롯되었나이다. 이 어미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그 아이의 몸에 응어리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참회하오니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생의 언어였고 과거를 끊고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중생이 지은 업보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지만 그 부모나 자식이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의지하면 지옥문조차 열리고 죄업이 녹으리라. 이 말은 단지 경전 속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삶 속에서 체험한 진리다. 그 어머니 또한 끝내 자식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기적은 거창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기도 끝에 마주한 자식의 따뜻한 손, 밤새 열이 내린 이마, 기운 없는 목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자비의 응답이다. 그대여, 지금 자식의 운명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장기도일에 엎드리라. 이 어둠의 시기를 견디게 하는 건 논리도 방법도 아닌 기도의 진심이다. 기도는 업의 얼음을 녹이는 불이다.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원망과 후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장보살 앞에 내려놓으라. 지장보살이여, 이 어미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자식의 길을 막았나이다. 이제 그 모든 죄를 일심으로 참회하오니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한 줄기 등불을 허락하소서. 업장소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식을 감싸는 옷이 되고 운명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며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지장기도일 그날은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 절박하고 간절하고 아름답다. 그대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그 순간 하늘도 땅도 자비로 응답하리라. 그날 내 자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대는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기도를 올린 그 다음 날 아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던 아이가 조용히 말을 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아이가 뜻밖에도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자식의 운을 바꾸는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조용히 온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지장기도일 새벽에 저를 찾았다. 수척한 얼굴에 흐트러진 머리, 눈동자에는 절박함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엎드려 통곡했다. 부처님, 이 어미는 이제 아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그저 제 자식의 눈빛에서 지옥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깊은 우울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말을 걸면 가시돋친 대답이 돌아왔고 어느 날은 스스로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어미는 죄인의 마음으로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렸다. 자신이 지은 업이 자식에게 옮겨졌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매일 땅문이 열린다는 지장기도일을 기다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무릎이 아파 앉지도 못하고 입술이 부르터도 독송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싸우던 짐승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마주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기도가 만든 변화였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걸 단박에 들어주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흐르는 업의 방향을 바꾸는 물길이다. 지장보살님은 그 물길 앞에 서서
흐름을 붙잡아 두려는 자를 기다리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 지극하면 그 마음이 지장보살의 원력과 합하여 지옥의 문도 열리느니라.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 그 문을 밀어젖힐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부모다. 지장기도일은 그 열쇠를 쥔 날이다. 그대가 업장을 짊어진 채 기도하는 날, 자식의 업장이 녹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길은 있다. 기도는 그 길로 향하게 한다. 그대가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참회하면 그대 자식의 눈에서 고통의 그림자가 거칠 것이다. 그날 내 자식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린 이들 모두의 증언이다. 그대여, 다음 지장기도일이 오기 전에 마음을 정하라. 이 어미의 기도, 이 아비의 기도가 저 하늘로 닿기를, 간절히 엎드려 비는 날이 되기를. 자식이 힘든 진짜 이유, 지장경에 쓰여 있다.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오는가? 왜 어떤 자식은 아무리 애써 키워도 어긋나며 끝없이 방황하고 좌절하며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 지장보살님이 설하신 경전, 지장경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지장경 제6품 수명업 장경간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중생이 전생에 지은 죄업과 무지로 저지른 업장은 그 수명을 단축시키며 그 죄가 깊을 경우 현생에서 갖가지 병고와 고난으로 나타난다. 아이들이 짊어진 병, 끝나지 않는 방황, 뜻하지 않은 사고와 끊이지 않는 불운은 때로는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며 때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흘러간 결과이기도 하다. 지장보살은 그 고통의 원인을 아신다. 그리고 방법 또한 주셨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이 30이 되도록 일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방에 틀어박혀 살았다. 분노는 늘 그의 얼굴에 가득했고 부모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 삶에 대한 애착도 목표도 없었다. 그 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젊은 날의 잘못된 선택들을, 탐욕으로 저질렀던 죄업을, 그리고 알게 되었다. 이 아이가 대신 앓고 있었구나. 그녀는 매달 지장기도일마다 사찰을 찾았다. 처음엔 입도 잘 열리지 않았고 기도문조차 외우기 어려웠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기도했다. 참회하고 엎드리고 또다시 참회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이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나 밖에 나가보고 싶어요. 그녀는 울었다. 그 조용한 한마디가 그녀의 수백 번의 절과 수천 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회의 공덕은 업의 무게를 받고 나니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기도는 대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지장기도일은 그 등불을 지장보살님께 직접 전할 수 있는 날이다. 하늘문은 보이지 않게 열리고 땅문은 조용히 움직이며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를 기다린다. 지장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고. 그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그저 간절한 참회, 그리고 꾸준한 기도. 그대가 무릎 꿇고 엎드려 이 어미의 죄를 거두어 주소서, 이 아비의 업을 끊어 주소서 라고 비는 그 기도 속에 자식의 인생이 조금씩 밝아진다. 그대여, 기도는 오늘부터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장기도일은
하늘이 특별히 문을 여는 날이다. 그날 반드시 자리를 펴고 지장보살님 앞에 앉으라.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뚫고 비처럼 번져가리라. 그날 염라대왕의 법정이 열린다. 그대는 알고 있는가? 지장기도일, 그날은 단지 땅의 예불하고 기도하는 날이 아니다. 그날은 하늘과 땅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날이다. 지옥의 문도, 인간계의 문도, 천상의 문도 열리고 모든 중생의 업이 기록되는 염라대왕의 법정 또한 눈을 뜨고 깨어나는 날이다. 염라대왕은 부처가 허락한 대로 모든 중생의 생전행을 기록하고 죽은 자의 업을 무게로 재며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 분별한다. 지장기도일은 그대가 자식의 업장을 참회의 등불로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법정일 수 있다. 어떤 이는 묻는다.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절도 모릅니다. 그런 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늘에 닿는 마음은 형식이 아니요 맑은 참회는 출가와도 같다. 그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루 한순간이라도 자식을 위해 두 손 모아 엎드린다면 그 마음은 지장보살의 대원력에 닿게 된다. 불경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한 여인이 있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홀로 키우며 온갖 고생을 견뎌낸 그녀는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춘기 자식은 어머니의 수고를 몰라주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기 일쑤였다. 그녀는 절을 찾아가 부처님께 엎드렸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저를 미워하더라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어둠의 길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녀는 지장기도일마다 빠짐없이 기도했다. 마침내 아들은 진심을 느끼고 자신의 거친 업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살보다 기도의 힘을 더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두 생을 구했다. 그대여,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장기도일을 맞이하여 그대도 엎드리라. 자식이 방황하든 말을 듣지 않든 어두운 그림자가 자식의 눈을 덮고 있더라도 그대의 기도는 염라의 법정에서 반듯한 진술이 되고 자식의 죄업 앞에 감형의 탄원이 된다. 업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뿌리 내린 채로 다음 생을 예약하며 그대와 자식의 이름을 함께 적는다. 하지만 기도는 그 예약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지장기도일, 그날은 지옥문이 열리고 염라의 판결이 내려지며 한 어미의 눈물이 하늘을 움직이는 날이다. 그대가 한 걸음 늦게 엎드리면 자식은 천겁을 돌아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대가 오늘 지장기도일의 법석 앞에 등불 하나를 올린다면 그 등불은 업장을 태우는 불이 되어 자식의 운명을 다시 쓰게 할 것이다. 그대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라. 그대의 기도는 이미 지장보살의 손에 들려 있을 것이다.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땅문은 열린다. 산다는 것은 끝없는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열릴 듯 열리지 않는 인연의 문,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재물의 문, 기도해도 답이 없는 자식의 문. 어느 날은 모든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에 그대는 절망하고 낙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힐 때 땅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은 곧 겉으로 보이는 기회는 사라졌더라도 지장보살의 원력 아래 땅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지장기도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늘은 말이 없고 세상은 등을 돌려도 지장보살님은 조용히 땅문을 열어 중생의 업장을 태우고 새 인연을 잇게 하십니다. 이날 지장보살께 참회하고 기도하면 자식의 업이 씻기고 복의 기운이 도래하리니 1000번 말한 원력도 이 하루의 기도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을 지닌 이였습니다. 외아들이 빚에 쫓겨 쓰러지고 병까지 들어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랐던 날 지장기도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미는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죄는 제 업입니다. 아들의 죄도 병도 막힌 길도 모두 제가 지은 것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참회했습니다. 100번의 절, 1000번의 기도 끝에 그녀는 아들에게서 가장 무거운 업 하나가 조용히 거쳐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기적처럼 깨어났고 다음 날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그 주의 취업 면접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어미는 말합니다. 부처님은 보지 못하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땅문은 바로 자식의 생명을 되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대여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이 닫힌 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지장보살이 땅문을 열어주는 날입니다. 자식을 위해 우는 날, 업장을 다 끌어안고 바닥에서 기도하는 날, 바로 그날이 땅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미의 마음이 진심이면 기도는 절로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다시 쓰고 그대의 참회가 자식의 생을 다시 밝힐 것입니다. 자, 오늘도 묵묵히 엎드리십시오. 지장보살님께 고요한 마음으로 이 어미의 업을 먼저 거두어 주소서. 이 자식의 길을 막는 업장을 이 어미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닿을 때 세상 모든 문이 닫힌 그 자리에서 지장보살님은 다시 땅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생을 밝힌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말로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한 구절씩 따라 읽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짓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업을 온전히 끌어안고 무릎 꿇는 일입니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무릎이 땅에 닿는 그 순간 천상의 문은 열리지 않더라도 지심의 땅문은 열린다. 이 말은 곧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회하는 자만이 진정한 회향의 길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장기도일 이 날은 자식의 이름으로 땅에 등을 대고 엎드리는 날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들기에 이 날의 기도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서원이 됩니다.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장기도일은 땅의 부처님께 내 자식의 운명을 부탁드리는 날이다. 그 부탁이 진심이라면 지장보살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조선 후기 이름 없이 살다 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지장기도일마다 절에 올라 자신의 이름 대신 죽은 자식의 이름만 되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아들을 잊지 못한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말없이 엎드려 참회하고 기도하고 절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절에서는 병든 아이들이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만 가면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자리는 기도가 머문 자리라 불리게 되었고, 그녀가 남긴 이름은 결국 아이의 업을 대신 짊어진 어미로 전해졌습니다. 그대여, 그 기도를 흉내라도 내십시오. 한 자락 진심으로라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업을 고백하고 이 죄를 자식에게 넘기지 않게 해달라 엎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바꾸며 자식의 복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치는 자에게 오지 않고 참회하는 자에게 머문다. 지금 그대가 해야 할 기도는 원하는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넘겨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부디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이 업된 세상 속에서 자비로 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회향이다. 지장기도 1. 그날의 기도는 단순한 애원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참회하고 비우고 엎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향이란 기도의 공덕을 다시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덕을 자식에게 보내고 자식의 복을 다시 온 세상과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회 없는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요, 회향 없는 기도는 꽃 없는 열매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청원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자비가 있어야 하며 그 자비가 회향의 문을 엽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지장기도일마다 빠짐없이 절에 올라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길을 잃고 방황했으며 술과 도박, 방탕에 빠져 집안의 희망을 꺼뜨린 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 이 어미의 모든 복을 그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둠에서 나오기를 바란다면 제 수명이라도 떼어드리겠습니다. 그 간절한 회향의 기도는 몇 해가 지나 기적처럼 응답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방황을 멈추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올라가던 절에 함께 오기 시작했고, 결국엔 스스로 삿된 삶을 끊고 봉사와 자비의 삶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기도는 이루어졌을 때 끝이 아니라 그 공덕을 어디에 어떻게 돌릴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날의 기도를 회향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기도의 힘으로 자식이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맑히고 그 복을 이웃과 중생에게 나누게 하소서. 이 한마디가 그대의 기도를 이기심에서 자비로 바꾸고 그대의 삶을 바라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장보살의 회향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니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기를, 그대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빕니다. 끝없이 자식을 향해 마음을 엎드리고 다시 그 자식을 통해 세상을 품는 회향의 길을 걷기를, 그리하여 그대의 기도가 이 세상의 무거운 업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묻지 말고 엎드려라. 업은 계산이 아니다.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종종 속으로 묻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는 자식이 달라질까? 몇 날 며칠을 참회했으니 복이 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대여, 기도는 샘으로 쌓는 것이 아니며 복은 따져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없이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은 계산하는 이에게 가지 않고 묵묵히 참는 이에게 간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자비란 셈하지 않기에 자비이며 기도란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기에 참회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전해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업을 지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뼈를 깎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끊임없이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부처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어머니는 울며 지장보살 앞에 엎드렸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들려온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왜가 붙는 기도이다. 왜가 사라질 때 업이 녹고 복이 열린다.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 왜를 버리고 묵묵히 조용히 지장 기도일마다 연등을 밝히며 기도했습니다. 10년이 흘렀을 무렵 그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 곁에 돌아왔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나를 믿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그 어머니의 10년 기도를 다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그렇게 왜에서 그저로 바뀌는 여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왜? 이런 물음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자식을 위해 절을 올리고 그대의 기도를 연등처럼 밝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하지 말고 묻지 말고 말없이 주는 자에게 복은 따른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내 안의 욕망을 비워내고 자식에게 향한 맑은 마음을 되새기는 거룩한 엎드림입니다. 그러니 오늘 묻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그대의 기도가 이미 하늘에 닿고 있음을, 그대가 묻지 않을 때 더 깊이 닿고 있음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결과를 낳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서 그대가 변하고 그대를 통해 자식이 변하며 그 자식을 통해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과정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멈추지 마라. 땅문은 다시 닫힌다. 기도는 시작보다 지속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간절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고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며 천천히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그대여, 지장기도 일은 단 한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문이 열리는 날은 그대가 끝까지 엎드리는 그 마음으로 인해 더 오래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천의 업이 녹지 않고 1000번의 기도로 한 마음이 맑아진다. 어느 절에 삼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교도소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빚더미에 눌려 있었으며 막내는 무기력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장기도일마다 3개의 등을 밝히고 삼형제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큰아들아, 너의 죄가 이 어미의 업이기를 바란다. 둘째야, 너의 고통이 이 어미의 탐욕 때문이기를 바란다. 막내야, 너의 어둠이 이 어미의 무지 때문이기를 바란다. 그 기도는 무려 13년을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울며, 어떤 날은 지쳐서, 어떤 날은 다 타버린 연등 아래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긴 기도의 끝에 기적처럼 형제 셋은 모두 일어섰고 그 절에 함께 와 어머니의 등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엎드립니다. 그대여, 기도는 끝내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응답을 받습니다.
그대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땅문은 닫힐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무섭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놓는 그 끈을 다시 붙잡아 달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 큰 원력 속에서 우리 중생은 단 한 번의 기도라도 가볍게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기도는 그대가 오늘 하는 한숨, 조용히 흘린 눈물, 입 밖에 내지 못한 탄식조차 모두 받아내는 부처님께 드리는 진실한 소리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지쳐도, 어떤 날은 바빠도, 어떤 날은 아무 변화 없어도 그 마음만큼은 지장보살 앞에 두십시오. 오늘도 엎드립니다. 그 어떤 변화 없어도 그냥 자식을 위해 오늘도 절합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그대 자신을 위한 수행이 됩니다. 그대가 부드러워지고 그대가 참을 줄 알게 되고 그대가 기다릴 줄 알게 되면 그 자식은 그 자체로 복 있는 부모의 인연 속에서 새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는 시간의 강을 건너는 배여 묵묵한 어미의 마음은 자식의 업을 씻는 물이다. 오늘도 그리고 다음 기도일에도 그대의 연등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장기도일 땅문이 열리는 날,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묵묵히 조용히 끝까지 엎드려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절하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기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 공양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이 자비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당신 자식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